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 오늘 네 번째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보좌 앞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과 찬미로 주께 이 시간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 안에서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주 되심을 기쁘고 감사하고 존귀히 여기며, 또 이 땅에 우리 아버님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일과는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
지키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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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때까지 싸워라.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성결의 은혜를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비를 의지하여 용서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잘 앉으실 때 조선숙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어찌해 보려고 안간힘 쓰다가 낙담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다시금 손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넣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힘내어 주님의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페루 케츄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선교팀들과 참여하는 김덕자, 김한희, 노엘, 이성희, 육형된 성도님들께 은혜가 풍성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길 기도드립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여행을 계획하고 또는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회복하며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고집과 오만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협력하는 세넨드류 교회에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은혜 안에서 각각의 성도님들과 언덕교회의 모든 사정들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기도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제단 쌓는 성도들의 숫자가 날로 많아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새벽 제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로 심령이 새롭게 자라고 말씀으로 옷 입혀지는 영광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신 주님, 게을러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흘려 듣고 내 고집으로 살지 않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날 개사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약하고 연로하신 이경순, 권현수, 성익고배 집사님, 이희주, 이한규, 이성문 목사님, 조기호 성도님들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치료해 주시며 사랑의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을 맞이하여 많은 아버님들에게 힘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어린이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환희 자매에게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또한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많이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고백하며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개와 감사로 또 증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많은 개신교 성도들은 이제는 캐톨릭으로부터 또 중세 억압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 나라나 사회나 또 교회도 급속도로 훨씬 더 개선됨에 부응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의 방법으로 개신교들을 괴롭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또 독일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농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 또 이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개신교의 종파들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았지만 이 캐톨릭이 당시 중세 교회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많은 핍박을 행하게 된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기대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신 디르크 빌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캐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제 감옥에 캐톨릭의 권위를 해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하게 되면서 뒤에서 이 경비병들이 쭉 쫓아오는 과정 가운데 당시에 그 호수로 알려져 있는 에스페렌이라는 곳을 건너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핍박을 받아서 이 분은 이 몸이 굉장히 가벼워 가지고요. 이 얼음을 위에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이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그 무게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 얼음이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경비병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사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가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빠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경비병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이 이분을 잡아가지고 다시 법정에 세우게 되어서 법정에서 1569년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죠. 이분을 기념하는 이 기념 공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도망갈 수 있는데 나를 쫓아오는 사람을 살려줘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죽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람을 가지고 따르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바람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통해 주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내어주고 나는 그의 신든매를 감당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겸손의 이 세례 요한, 오늘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의 가장 모범이 되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자기의 시간과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때 주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근친 상간이죠,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게 되면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상태에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 이 딸이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춤을 잘 추는 상황에서 이 헤롯이 이 딸에게, 헤로디아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원하는 거 다 말하라고. 이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을 하죠. 어머니가 그렇게 시키는, 그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악한 어머니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한계 상황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여전히 폭정 가운데 자기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아기는 여전히 안나와 가야바와 같은
악인들이 제사장으로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빌라도를 비롯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 제물로 드리는 상황 가운데 매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는 일 가운데 말을 했는데 죽을 징행에 있는데 구원과 심판해 주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의 한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세례 요한도 믿음 별거 아니고만 이걸 가지고 흔들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도 놀랍게도 한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죠? 악인이 번성을 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How long, O Lord? 아주 유명한 시편의 기자들이나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기도이죠.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는데 모세를 따르질 않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백성을 괴롭히고 나를 세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그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쫓김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생명을 거두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에레미야 20장에 보면 에레미야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이런 선지자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많은 믿음에 보내되는 그러한 손조들이 이렇게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는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한계 상황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쉽게 내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 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며 이러한 괴로움이 많이 있는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기대와 나의 시간 가운데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사역에 순서나 시간이 다르고 지금은 구원의 때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사야 35장과 26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며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니라.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거 그대로 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너희가 보고 이 가운데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서 그대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심판으로 기대했던 이 세례 요한의 기도와는 달리 지금은 먼저 구원을 위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내 뜻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내 기대와 내 시간의 테이블에 다르다고 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한다는 뜻은 뭡니까?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거나 믿음을 버리는 것, 내 기대와 내 시간이 다르다고 하여 주님을 버리는 자, 이러한 자가 아니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내 뜻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3장 17절에 이어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내리신 가버나움의 누가복음 4장의 복음의 사역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지금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 아니라 나중에 있는 심판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증거하는 그러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며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계시록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즉각적인 악인이 제거가 되고 타작마당에 키를 주신 예수님께서 다 빨리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여러분과 제가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심판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딘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원망도하며 주님이 내 시간 가운데 맞지 않았을 때는 낙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며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며 멸망이 아니라 회개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례 요한을 정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성경적인 기대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7절과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는 사람 중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잘못된 기대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병사들이라도 세일이라도 바리새인이라도 회개 가운데 그의 음성, 회개의 메시지를 위해 간 것이죠.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에게 기복신앙 가운데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영화를 위해 나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 우리 어르신들 비로도라고 하죠. 비로도, 벨벳, 그죠? 보라색 벨벳 옷을 입고 있는 귀족과 부자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왕궁, 헤롯 왕궁에 있거든요. 나아간 자들은 왜 나갔을까요?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간 거죠.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그렇죠.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간 거죠. 선지자라는 뜻은 뭡니까? 프로페틱.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게 대부분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에레미야가 여호와김과 여호와긴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선지자의 사역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는 멀리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에게 나는 신들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물과 회개의 물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직접 사람들에게 주님께 인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끝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히브리 말이에요.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 앞에 예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 앞에 그분을 예비하며 증거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세례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례요한이라도 그를 증거했던 이러한 자보다 세례요한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앞에는 구약적인 예표하는 자보다 아무리 여자가 낳은 큰 자라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것보다 크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 가운데 또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 가운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그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세리라도 창기라도 죄 많은 사람들이라도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율법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라 하더라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 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입니다. 주님을 멀리서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천국 그 자체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랑하는 분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경계선에 있었어요. 그냥 예표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거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엘리야를 통해 세례 요한을 깨달았다면, 반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 마지막 때 오는 엘리야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메시아에게 약속된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았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 때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께로 자녀들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 겁니다. 누구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전에 오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가 곧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임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내주신 엘리야로 받아들일진대 세례 요한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천국은 그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 성경에 보면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속죄의 구원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하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그 핵심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죠? 선지자들이 뭘 바라봤습니까? 심판주로 바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시고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크라낙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신교 성화의 획을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바꾸신 분입니다. 전에 여러분 우리 천주교 같은 데 가보시면 그림들 굉장히 많죠. 르네상스 시대의 성 베드로 성당에 보게 되면 그림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수님은 주로 아기, 누구 품에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 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모 마리아가 꼭 그 그림에 있어요.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성모 마리아도 죄인이죠.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림을 보게 되면 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대표적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가 말씀을 통해 루터, 종교개혁의 신자들에게 그 피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속죄의 구원주로 주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직접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번이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처럼 기대했던 심판이 먼저일까요? 오늘날 기복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나의 영광이 먼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오늘이 구원의 날이며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누가 도우실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순례객들이 오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뭘 부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순례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었겠어요. 당시에 그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은 다 어떤 산이죠? 우상, 나무,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산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명산, 아무리 좋은 국립공원이라도 산에는 뭐가 있어요? 다 부처님이 딱 자리를 잡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에게서 나의 도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다다라도록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실족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붙잡히고 있는 이 순간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닙니다. 아니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 흔들리는데 누가 붙잡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라도 3번 부인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개인의 삶과 능력에서는 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하기 너무 쉬운 약한 육신의 삶을 가진 죄 가운데 익스포즈 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그날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사역하심, 주님의 시간, 내 기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실족해 하지 않고 지금까지 십자가를 통해 그 피값으로 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위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야, 말씀이 너무 어렵다, 더 이상 나올 빵이 없나 보다, 떠나가게 되죠. 제자들도 떠나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도 가려느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정답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나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지금은 회개와 은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돌이키기가 원하십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웰름 그 순교자, 내가 이 사람 빠지도록 놔두면 나는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 낚는 어부처럼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은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까지도 돌이키시며 지금도 돌이키시는 이때 사랑의 주, 믿음의 주, 은혜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해 주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시간과 내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써주시며 마지막은 주님의 아름다운 영생임을 깨달으며 그 은서로 받은 영생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드립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의 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께 드리는 나의 삶이 이 시간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기도하며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과 찬양,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친히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며 매일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은 날 되어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를 돌이켜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참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전력하는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5분의 손님들, 페루의 임동용 선교사님이 계신 와라즈 지역에 가기를 원하오니 7월 3일부터 11월에 있는 복된 선교회 사역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만남과 회개와 또 하나님의 영접의 아름다운 은혜로 구령의 역사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후원하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와 형편 가운데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협력하는 CFC와 CNN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각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온전히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님들 주님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노고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드린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낙심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름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다니엘과 호세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본당에서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기쁨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페루 선교 우리 5분 김한희, 노엘, 이성희, 육행득, 김덕자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와라즈 산맥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고생하며 가게 됩니다. 귀한 가정들 또 생업들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 현재 사역들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전도와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언덕교회 우리 아버님들 주심을 축복하며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아버님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장로님 우리 정정 장로님이 받아가 주시고 우리 아버님들은 나가면서 해피 버더스데이 장로님. 여러분 아버지 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련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기도 제목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1절만 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하는 우리 아버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